할렐루야. 참 좋은 날, 거룩한 성일 아침 100주년을 맞아서 예배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뻐함과 감사함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향기로운,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우리가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구호, 또 믿음의 비전을 선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전국교회 100년 은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써오신 역사였습니다 화답하시고, 제가 비전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바라봅니다 하시고, 다 같이 그러면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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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잘 하실 수 있죠? 네, 한번 해봅니다. 전국교회 100년 은혜 비전, 다 같이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00주년을 맞고 기념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세상에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겠죠. 100주년을 맞으면서 가장 뜻깊은 것은 사실 이 자리에 주님의 교회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지키셨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우리 원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교회가 있고, 이분들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100주년을 앞에 두고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100주년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신무 장로님들, 우리 김현대 장로님, 또 정인화 장로님, 그리고 우리 양광수 장로님, 장규웅 장로님, 신동범 장로님, 책임자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혁두 장로님, 임진수 장로님, 우리 신무 장로님들이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하며 몇 달 동안을 기도하며 수고하며 섬겨주셔서 오늘 기쁜 은혜의 잔치를 열게 되었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크게 해주십시다. 오늘 이 뜻깊은 100주년 감사의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애발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00년을 결산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앞으로 100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비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주시죠. 기업,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에 마침내 200만 민족을 이룬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광야를 40년 지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때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굳게 세워져 있었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쉽게 이기리라 여겼던 아이성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맙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숨겨 범죄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담한 마음으로 엎드려 죄의 문제를 고하고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성을 쳐 나갔을 때에 그들은 또 한 번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요. 패했던 전쟁인데 다시 힘을 내어 싸움을 싸우고 이겨냈기에 그들의 감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지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전리품들을 바라보며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감,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했죠. 이 가장 좋은 시기, 정상적인 상식적인 리더였다면 여호수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여호수아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서부터 북서쪽으로 48km쯤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시시각각 위기의 때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는 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상하리 많지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끝자락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하셨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이 여러분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등장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7장 11절을 보면 한 번 더 반복해서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 이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큰 산 둘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이 두 산은 서로 작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산입니다. 바로 그 산으로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그룹으로 백성을 나눕니다.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한 그룹은 에발산에 서게 하고, 그리고 골짜기에 선 언약궤 앞에 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의 선자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의 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축복이면 그리심산에서, 저주이면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하는 화답과 고백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이 되고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온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받은 땅이 맞지만 그 땅에도 축복의 삶이 있고 저주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며 가나안 부족들의 우상을 찾아 절하며 범죄함 가운데 빠진다면 비록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에발산이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지만 죄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거기가 에발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상실하고 그래서 내 삶의 부분에서 작은 순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에발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현장이 에발산에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심산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비결 역시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로 31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로 31절 말씀 시작.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저주의 산 에발산에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올려 드립니다. 에발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담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누려야 한다? 대속의 은혜를 지금 현재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으며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에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이 가나안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일로 이 예배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에발산의 예배를 보며 가장 중요한 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더하죠.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율법의 요구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예배한 여호수아는 그 다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새겨 기록합니다. 쉽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는데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율법을 다 새기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 어느 정도의 정성과 공을 들여야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모든 남녀노소, 하나님의 택한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그 돌에 모두 새겨 넣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묵묵히 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무슨 결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오늘 교회의 정체성이고 믿는 성도의 삶의 기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기준이 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끝나자 그 다음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북쪽 에발산에, 남쪽 그리심산에 백성들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두 산 사이 세겜 골짜기에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그 법궤 주위에 제사장들이 서고 그 제사장들을 둘러 장로들이 지키며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향하여 서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오늘 34절로 35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내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노인도 여인들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도 모두가 듣도록 모든 말씀을 큰 소리로 맡은 종들이 낭독하매 그들이 들었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낭독했고 책망과 저주의 말씀도 낭독했고, 오늘 우리는 좋은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책망하거나, 그렇지요? 교훈하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경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위해, 그 모두를 위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면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립니다. 여러분의 자동차가 잘 달립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이죠. 브레이크가 고장났어도 달리는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 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동을 걸어야 할 때에, 멈추어 서야 할 때에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으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축복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때로는 회개케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삶의 방향을, 그리고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더 힘을 내서 다른 박질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심산의 말씀도 에발산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주 2세기의 로마 관리였던 디오그네투스에게 전달된 편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주 2세기 로마 관리였던 디오그네투스에게 전달된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작성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그 편지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제 3의 종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적으로 다른 동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이나 유대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은 종교적으로 무엇을 믿든지 관대했으며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충성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모신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엄격한 종교의식에 치중하면서 로마 사회에서 생활 문화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이나 유대인과 다른 명확히 구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종족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들은 스스로 외국인, 거주민으로 여겼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살았지만 황제를 주로 섬기는 행위를 거부했다. 다만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섬김을 다하는 종의 마음으로 살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라보았다. 제 3의 사람들, 로마인과 다르고 유대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초대교회가 확연하게 구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가나안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구별되는 모습을 누가 보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이 회복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나안이라는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에발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이것이 지난 100년 식민의 시대, 전쟁의 시대, 기아와 기근과 시련과 역경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 전국교회를 은혜의 역사로 쓰실 수 있었던 이유였고,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이곳에 붙들고 계시는 존재 이유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에발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이것이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100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치열하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로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로 지어져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서의 영광이 하나님께 충만히 올려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는 에발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였습니다.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종들을 통하여 가정을 지켜내고 자녀를 지켜내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온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이 교회는 에발산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종들, 헌신된 종들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전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김과 승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전국교회가 되기를 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